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신앙생활이 쉽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어렵죠. 좀 믿음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잘한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매 주일 나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들으면 은혜도 받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 왜 어려울까? 우리가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싫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또 기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가 생긴다.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설교를 듣고 좋은 결단을 했어요. 좋은 결단을 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온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방해하니까. 좋은 결단을 하는 걸 악한 세력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싸움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인생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죠? 영적 전쟁 뒤에 승리한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건 뭡니까?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이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안락한 과정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치열한 전투를 방불케 하는 거룩한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관과 우리가 반드시 놓지 않아야 할 진리,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 자체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전쟁과 같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의 군사,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여행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군병으로 헌신된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되었으면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좋은 병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병사일 수 있어도 좋은 병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함께 질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그냥 나의 삶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오는 그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굳게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용감하게 뛰어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맞서서 싸워야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반대합니다. 신앙을 반대합니다. 믿음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유혹하고 또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힘만으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싸움은 우리의 부족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그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싸움에 임하면 우리에게 절대 패배는 없고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승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의 강력한 적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 번쯤 빠져도 괜찮잖아. 한 번쯤 안 해도 괜찮잖아. 그 믿음이 그까지 뭐 대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경고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에게 쾌락과 성공만을 쫓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영광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매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얄팍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 육신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해보신 분은 알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큰 적 뭡니까? 한 입만입니다. 한 입만. 이 한 입만 때문에 망해요. 네. 음식이 눈앞에 보입니다. 참아야 되는데 한 입만 해서 한 입 먹었어요. 피자가 한 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입만 먹었어요. 한 입 먹었는데 한 입 더 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판을 다 먹습니다. 예, 제가 그래요.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후회해요. 괜히 먹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육신의 정욕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주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욕망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우리 육신의 헛된 욕망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이거 해도 큰일 나지 않아.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짓의 영에 넘어가서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사단의 끈질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죠. 하와는 유혹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뭐로 이기셨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거짓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죽음, 사망은 이미 패배한 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곧 사망은 완전히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때 올해 주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을 당당히 이긴 승리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급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되었기 때문에 영적 보급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어떤 보급품들을 주셨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굳건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 의로운 삶은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고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방패가 공격을 막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과 소망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오히려 반대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함께 싸우시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치열한 싸움을 용감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와 함께 동참하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시험이 있을 겁니다.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적 전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